오늘 예배부터 일어서고 앉는 순서 없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창조로 주님에게서 나왔으며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고 있사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예배에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위하여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대항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의로운 길을 떠나 살았음을, 주님의 뜻을 어기며 그릇된 일을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죄의 길을 끊으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오 주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취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연약함이 많사오나 이런 우리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삼으시며 이 세상의 죄악을 정화하는 소금으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기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각자 자신들이 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IMF의 위기를 우리 한국 사회가 겪을 때였습니다. 그 IMF의 시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고통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들도 기업이 부도나거나 또는 직장을 잃은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고등부를 섬겼던 부장지사님은 오히려 회사가 합병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좋은 회사에 속하게 되었고
새로운 부서가 편성되었는데 가장 좋은 부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서에서 큰 규모의 거래를 여러 번 연속적으로 성사시켜서 우수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이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그 집사님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근거하여서 보편화시키면 그것은 그릇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한국 사회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만 특별하게 지켜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특별하게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실까?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그것만 원하시지 않고 무슬림이 고통을 당하든 불자가 고통을 당하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관심하신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인가? 그렇게 편협한 신이라면 그런 신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창조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연재해든 또는 어떤 우리 사회의 여러 비극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겪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만큼 비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겪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겪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만큼 똑같이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이 타락하여서 모두가 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일반적입니다. 파괴된 자연, 이 자연 세계가 파괴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는 일, 그 일을 겪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같은 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만 지켜주신다라고 믿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때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믿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교화된 그릇된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타락하였거나 자연이 파괴되어서 이 세상 모두에게 어려움과 슬픔이 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의 로마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갈아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매우 위태로움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지중해 바다에 엄청난 큰 규모 유라굴로라 이름 붙이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 거대한 이 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여기 풍랑으로 심히 애쓴 사람들이 우리라고 되어 있어서 바울도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위험을 똑같은 수준에서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위험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18절 말씀에 이튿날 사공들이 짐의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공들이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에는 짐들을 바다에 버릴 정도로 그 풍랑은 컸습니다.
19절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에 풍랑이 사흘이나 연속되니 얼마나 다들 공포에 있었을까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를 버릴 정도면 사공들이 이 배의 기구를 포기할 정도면 얼마나 큰 광풍인지 추측됩니다. 심지어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이튿날 사흘째를 넘어서서 무려 여러 날 동안 이 광풍이 지속되었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 지속되어지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누구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의 이 여명이 과연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 똑같이 놓이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한국 선교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아주 위대하신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경우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서울에서 이 목포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이 바다의 풍랑에 의해 순교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특별하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오셨고 그 사명을 다 마치지도 아니했으며 그 가던 길도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가던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재해에 그대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란 말은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을 만큼 절망적인 위기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큰 이 풍랑의 위협을 겪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41절을 보면 배가 파선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큰 물결에 배가 깨어졌습니다. 배에 바닷물이 차오르게 된 겁니다. 이때 42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지금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로마로 가는 이 배 아무래도 이집트에서 있는 그 곡창지대에 곡물을 실어서 이집트의 본토 이탈리아의 본토로 수송하는 곡물 수송선일 텐데 여기에는 바울을 비롯한 제수들도 더불어 이제 호송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제수들이 탈출을 하면 그 모든 책임들이 군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은 제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제수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여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바울의 생명도 풍랑에 의해 죽음의 위기 그리고 이제는 군인들이 제수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 바울도 똑같이 겪었다가 백부장이 제수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조치로 인하여서 바울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절 하반절에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이제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도 이런 모습으로 겨우 구조되었을 겁니다. 헤엄을 쳤든 또는 널빤지를 붙잡고 간신히 상륙하였든 이와 같이 구조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아픔과 슬픔에서 면제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고 인생의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바른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또 다른 이유를 가지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문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심지어 불행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인생사를 겪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제약 때문에 발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슬픔과 비극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겪는다면, 똑같이 그러한 아픔들을 겪는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나을 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나 무슬림이 고통을 겪는 것이나 모든 사람이 고통 겪는 것을 다 마찬가지로 여기신다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을 바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육체적으로는 이런 위기에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사업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도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코로나에서도 안전하게, 사업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무엇인가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호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야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을 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 이러한 우리 입장, 우리가 나을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겠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대를 하실 때 누구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하시고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기대감을 갖고 계시겠는지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때 두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닥치면 그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럴 때 큰 특징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274명이 항해를 하는데 유라굴로 강풍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키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일 때에 그게 전부입니다. 내 생명 지켜야 되겠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이 닥쳤을 때에 첫 번째 증상은 재산부터 포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사공들이 심지어 배의 기구조차도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는 음식인 식량인 밀까지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고 생명과 더불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데 생명이 위협을 겪으면 심지어 재산부터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포기 못합니까? 무엇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까?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이 땅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든 또 이 땅의 사회적인 어떤 모순에 의한 것이든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칠 뿐입니다. 차이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부딪히는가, 현실을 어떻게 맞섰는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하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 당연한 것이고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생명을 지키려고 하여서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고 밀을 버리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살려고 합니다. 나부터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죽더라도 나부터 살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기가 닥칠 때 이 땅의 생명이 전부인 걸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나부터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죽을지라도 나만이라도 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27절 이하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 폭풍이 열 나흘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지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 속히라도 육지에 혹시나 가까운 육지에 도착할지 얼마나 이 사공들이 그것을 기다렸겠는지요. 가장 먼저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운 것을 짐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차 이제 수위가 낮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육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사공들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공들이 30절 말씀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 보면 큰 배에 벽면에 작은 배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작은 배들이 거룻배입니다. 사공들이 딴척을 하면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듯 딴척을 하면서 그들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그 배를 타고는 자신들만 살기 위해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부터 살고 싶고 나만 살려고 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을 둘 수 없는 것, 그 정도의 여유와 그 정도의 이 마음을 쓸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42절에서는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라고 하여서 이 사공들은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고 한편 군인들은 제수들이 도망치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하니까 이 제수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대신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위기가 봉착이 되었을 때 이때 일반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의 그 태도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목표이고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4번의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 바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매우 달랐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알렉산드리아호 같은 배를 탔고 유라굴로 같은 강풍을 겪었습니다. 여러 날 생사의 위기를 똑같이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바울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등장하는 장면이 9절에서 11절인데 바울은 알렉산드리아호가 이대로 출항을 하면 이제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예언하여서 바울의 관심은 내 생명, 자기 생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276명 전체를 바라보고 이 전체가 위기 겪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제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신뢰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처럼 처음 알렉산드리아호가 출발할 때에 그 누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항한 이후에 바울의 예언대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지금도 이 두 번째 상황도 알렉산드리아호가 매우 큰 위기를 겪을 때입니다.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등장하는 이 상황, 지금 어떤 때인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76명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호,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떠한지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절망, 해도 별도 여러 날 보이지 않고 암흑만이 지속되면서 큰 풍랑도 그대로 있는 이 상황, 죽음의 공포, 죽음의 절망만이 있는 이 상황에 그때 다시 바울이 등장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대로 하였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하시기를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 누가 어떤 말을 한들 좋은 말에 불과하고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남지 아니할 그때에 바울이 그 위기 상황 앞에 그들에게 참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등장하는 장면도 알렉산드리아호가 위기에 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인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지금 이 상황은 이 사공들이 자신들만 먼저 살기 위해 자신들만 살기 위해 거룻배에는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들 속이는 것이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도망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공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이 배를 누가 조종하여 갈 수 있겠는지요? 사공들이 먼저 도망친다면 그들은 살겠지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안일에만 관심이 있고 내 생명 살리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사공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 주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사공을 주목하였고 그들의 행동을 바울의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처럼 바울로 인하여서 알렉산드리아호는 사공들이 도망칠 수 없도록 배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등장하는 장면은 33절인데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여서 굶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열 나흘 동안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던 상황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34절 말씀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구원의 절망 속에 있는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소망을, 생명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불신자들이 지금 이 떡을 떼어 먹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는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떡을 떼어 먹입니다. 떡을 떼어 먹일 때 그냥 먹인 것이 아니라 불신자인 그들에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먹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먹을 때에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만 해결되었겠는지요. 하나님께 축사된 떡을 먹으면서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그들의 마음의 강건함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하여 36절 말씀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말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276명의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안심하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겠는지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바울처럼 그들이 참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누리지 않았겠는지요. 지금 알렉산드리아호가 죽음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바울이 등장하여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육신의 떡을 먹이는 역할을 바울이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바울이 등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 것, 이것이 오늘날 누구의 역할이겠는지요?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오늘 코로나로 인해 한국 사회와 이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한국 사회의 방역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끼쳐서 한국 사회를 또다시 어렵게 만들고 한국 사회가 좀 안정되면 또 어려움을 일으켜서 한국 사회를 또 힘들게 만드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의 권리로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의 주장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오히려 이 세상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똑같이 어려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는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이 없으셔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육신의 아픔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신다면, 그리하여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었겠는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 속에 성령 충만 받으면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사업도 다 잘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공폭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같이 겪고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살자. 276명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를 타고 있는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이 살고자 할 때 그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같은 죽음의 위협을 겪지만 그때 그들처럼 내 생명을 살리려고 같은 태도를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빨리 대면 예배를 드려야 위기를 벗어납니다. 교회도 살고자 한다면 교회부터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내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과 다른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참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이 세상을 위로하는 우리의 직분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에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음으로 오히려 그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 앞에 그들과 다른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참되게 전해주는 교회의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도 같은 몸을 갖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겪사오나 그러나 이런 같은 아픔을 겪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곳에서 생명의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위로를 참되게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중동 땅에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증거하는 크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모로, 자녀로, 배우자로 함께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에 천국이 풍성히 날마다 임하게 해 주옵소서. 배우자로 서로 위로하며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격려하며 형제들 간의 우애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천국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각 가정에 풍성히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어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시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교회야말로 구원받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오니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형제 자매의 사랑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우리 각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늘 백성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영적으로 거룩하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뜻대로 주의 명령하신 대로 신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며 주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약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 저녁 예배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에 코로나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쿠웨이트의 경제 회복과 일상생활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업과 생활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도록 현장과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코로나 전염으로부터의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요르단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제 사역 및 교육 사역으로 진행되어지는 요르단의 난민 선교가 코로나 상황에 적합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리아 학교, 이라크 학교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2선교사님의 가정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공과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현지 선교부, 기독교 문서 사역을 하는 NECK의 바이블 소사이어티 사역을 위하여 상반기 240KD를, 그리스도인 재소자를 위로하는 NECK의 교도소 사역을 위하여 상반기 300KD를 우리 교회가 협력했습니다. 윤미남 지사님께서 어린이용 마스크 100개를 기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역별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배부됩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약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